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21절부터 이어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하는 의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반복적인 특징은 구약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시며 그것에 대한 해석과 발전적 적용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맹세, 복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먼저 33절부터 37절은 맹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헛맹세와 맹세를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며 맹세하지 않아도 통할 진실성의 관계, 진실성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는 구약 동해보복법에 나타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더 많은 폭력과 보복을 하지 않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손바닥으로 한 대 맞으면 주먹으로 2대 이상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해 입은 만큼만 돌려주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성 속에서 폭력이 발전되지 않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반드시 같은 값으로 보복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했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복수에 대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는 것으로 돌려주지 말고 얼굴을 돌려대서 왼편 뺨까지 맞으라고 하시죠. 고발하여 속옷 달라고 하는 이에게 겉옷까지도 주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대적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의 세부적인 적용 방법입니다. 모든 상황에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15장의 면제해의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꾸어주고 면제해 빚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물질로 삶이 고통당하는 자가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구제법이었습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가르침도 주시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일반 은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면 그 수고의 대가를 공정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돌아오게 되는 자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완성형 사랑이었습니다. 유대 모두가 사마리아를 혐오하며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그 동네에 들어가 사람을 만나주시죠. 이방 지역 역시 부정한 곳의 인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차별 없이 사람을 사랑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일반적 은총을 공평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며 그들과 식사하시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그들을 안고 안수하여 축복하신 주님이셨죠. 제자들에게 완성형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수 역시 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대적하고 핍박하는 무지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두개인 로마 군사들을 마찬가지로 용서하셨습니다. 체포하러 왔을 때도 베드로는 용서하지 않고 칼을 휘둘렀지만 주님은 그 역시 용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까지 하셨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지신 복수에 대한 가르침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배우며 본받아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이해와 용납이 되지 않는 상대들을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보이신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한 후 마태복음 28장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여 이방인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대적자들이 박해하며 돌을 쳐 죽여도 복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과 복수의 정신은 교회사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됩니다. 휘튼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에콰도르 정글로 향했습니다. 28세 짐 엘리엇을 비롯해 32세 네이트 세인트, 27세 피트 플레밍, 28세 에드 맥컬지, 31세 로저 유데리안, 이 5명은 경비행기를 타고 원시 부족에게 전도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은 신혼 가정도 남겨둔 채 복음을 위해 다가갔던 것이죠. 하지만 잔인하게 복수하기로 유명했던 아우카족에게 누명을 쓴 5 선교사님은 해변에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피트 선교사가 아내에게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다, 기도해줘라는 짧은 무전만 남겼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들에겐 권총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아우카족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용서와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 짐 엘리엇의 가족들이 정글로 들어가게 되죠. 수년간 그들을 위해 희생적 봉사를 하자 추장이 어느 날 와서 묻습니다. 누구기에 이렇게 봉사를 하냐고 하자 5년 전 이곳에서 죽은 짐 엘리엇의 가족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와 복음을 전하게 되죠. 후에 추장은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서도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복수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용서와 사랑을 보일 기회인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덮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